소경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1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눈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눈이 정말 범죄하거든 한 눈을 빼어버리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눈은 우리의 구원받는 구원의 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떠진 눈이 우리가 마지막 7 눈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보는 마지막 시온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서, 시온은 어떤 자들이에요?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말씀이 있는 장소를 시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랬어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떠졌느냐 했을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런데 12절에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육체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우리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예수까지는 알았지만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오는 육체 옛사람 때문에 그 눈이 가려져서, 이 눈이 소경된 눈이 영적인 눈이 되고 구원의 눈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다 소경이므로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가서 저희가 전에 이렇게 소경된 자가 내가 눈이 떠져서 예수라는 사람이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더니 떠졌더라 했더니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끌고 가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최고의 능통자예요.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바리새인에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판단받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1절에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 이 떡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것인 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모세의 그 자리에 앉은 자로, 이 자들은 마지막 외식하는 자라고 했고 이제 화를 당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이 율법에 능한 자라면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 의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겉은 깨끗이 보이고 거룩한 자처럼 보이지만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진짜 소경은 이 바리새인이 진짜 소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도 소경된 바리새인,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지금 네가 이 눈뜬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 앞으로 끌고 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정죄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소경은 네가 지금 바리새인, 네가 소경이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네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소경된 그 눈을 먼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은 이 엉뚱한 말을 또 알아듣죠. 어떻게 알아들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이 영적인 날 때부터 소경인 눈이 해결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서 이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소리 안 해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 나라는 네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지금 감은 상태에서 그 나라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는 소경인 그 눈을 먼저 실로암 가서 씻어야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보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이 없다고 말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진흙을 눈에 침을 이겨서 바른 그 소경에게 실로암 가서 이제 씻으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눈을 떴는데 이 소경된 자를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간다 하면 뭐예요? 완벽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런데 로마서 우리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2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있어도 심판, 율법이 없어도 심판이라는 거. 본질 죄를 가지고는 율법이 있으면 율법으로 심판, 율법이 없다면 본질 자체가 율법 그 죄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또 이제 이 자를 또 누구에게 소경된 자를 바리새인을 끌고 왔고 이 바리새인 또 이 소경된 자를 누구한테 끌고 가요? 우리 주님 앞에 끌고 가요. 왜요? 주님을 시험하려고. 그런데 절대로 주를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고전 10장 9절에 보면 이 주를 시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받는다 그랬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시험을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듯이 또한 이 바리새인이 그 눈을 뜬 소경을 데리고 가서 우리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형제 안에 그 티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보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나면 보여지는 형제 안에 그 티는 그 들보를 해결함으로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 들보는 그대로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이렇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내용도 그런 내용 우리 주님이 기록을 했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요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간음을 한 것을 우리가 끌고 왔다. 그러면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모든 자가 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의 눈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끌고 온 너희도 이 소경이 이 가늠한 여자처럼 똑같은 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소경을 해결하고 나면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말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는 그 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8장 7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여기 너희 중에 끌고 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자기는 끌고 온 자들은 가늠하지 않았다고 현장에서 이제 끌고 온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면서 율법으로 이제 돌로 쳐 죽이라는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끌고 왔을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이 자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다 이 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안에 그 서기관들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아까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이렇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자.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장 27절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거룩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은 십자가 도의 능력이에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안에는 지금 썩은 뼈들, 죽은 뼈들이 가득한데 겉은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저 죽은 자의 뼈가 아니라 죽은 자의 사람의 뼈가 아니라 죽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뼈에 우리가 힘과 가죽과 힘줄이 입혀져서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되는 몸이 돼야 되는데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자들에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요. 겉으로 사람 앞에 거룩하게 보이나 안에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23장 28절도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아주 거룩해 보이나 안에는 외식과 불법. 이 불법을 알려주시려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우리 주님이 2번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도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너희가 영원히 임마누엘 되는 그 몸은 살아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뼈라는 것을 알고 그 뼈에 힘줄과 가죽과 이제 모든 것이 입혀져서 신령한 몸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요한일서 3장 12절이 말하는 가인같이 악한 자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했다. 이 악은 우리의 불법을 말하고 있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가인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에 가서 이 악을 해결했다면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는 정욕세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쫓아온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운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랬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이고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딤전 4장 1, 2절을 통해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쫓아가서 이제 미혹하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다 보면 이제 2절에 양심에까지 화인을 쳐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이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많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사막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들이 마지막 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어둠이라는 곳에 비춰주신다는 이 빛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인 예수를 깨달아서 생명인 참빛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빛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9절에 가면 이렇게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을 때 다 가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나가고 그 여자만 남았대요. 남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고 이 여자는 모든 인류의 구원받을 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이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으면 아들이 돼서 여자가 없다 그랬어요. 딸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아들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자에서 생명을 받으면 남자인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같다. 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돼야 되고 깨끗한 양심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전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기록했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래요. 이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영이 온 자가 마지막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너희 선한 양심이 있는 자가 선한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선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보겠습니다. 10장 22절 이 선한 양심을 가지면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이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양심이 선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까 디모데전 4장 1, 2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돼서 그 양심에다가 양심 이 자리에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심에 화인을 쳐버려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양심까지 화인을 맞아버리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은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 눈 뜰 날이 언제라고요?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래요. 안식일. 그런데 율법에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안식의 비밀을 또 보겠습니다. 안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인이 그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은 일곱째 날의 비밀이죠. 노아의 비밀이에요. 노아라는 뜻이 쉼 안식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12장 1절이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대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 밀밭 사이라는 시간체는 마지막 끝날 복음이 전해지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신령한 몸의 비밀이 나오기까지 안식일을 범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밀밭 사이로 가는 인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언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빌립보서 3장 21절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동된다 그랬잖아. 지금 시간이 지금 안식일의 밀밭 사이라는 이 시간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동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가는 인류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날은 이 밀밭 사이로 가는 이 시간, 이 날은 아들들만이 복음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 듣는 분은 백성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 듣는 우리 이 복음을 접하는 모든 분들은 제사장 반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날은 이 밀밭 사이라는 이 시간체는 인류에 한 번 있는 시간인데 아들들 외에는 이 시간을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날이에요. 이 시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뭘 먹는 거는 말씀이에요. 떡, 말씀, 비 이런 것은 말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그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말씀을 듣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의 비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이제 일곱째 날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우리가 듣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멜기세덱 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로 가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여기 또 바리새인 나오죠. 아주 율법으로 그냥 쫙 잣대를 대갖고 막 칼로 다 베어내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죽여야 됩니다. 이제 이랬을 때 이제 바리새인의 정죄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 얘기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윗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제사장들은 안식을 얻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잘라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안식을 얻을 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잘라 먹어야,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윗은 어떤 자예요? 멜기세덱 주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만왕의 왕의 상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말한 말을 인용해줘. 안식일의 그래서 비밀은 노아의 방주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8 식구가 다 구원을 받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새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짓 때 그 아내의 비밀이 나오는데, 이 아내가 어떤 상이에요? 멜기세덱의 족보의 상이라 그랬어요. 이 아내는 그럼 누구? 온 인류의 구원받을 혼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혼이 구원받아서 제사장으로 갈 자들. 그래서 이 안식의 비밀은 노아의 방주인데, 그 노아의 아내의 족보로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복음 듣는 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는 그 시간치 안에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멜기세덱 주의 마지막 부활을 보고 멜기세덱 주의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절로 가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 전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성전이잖아요. 몸된 성전.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진설병의 비밀은 지성소 안에 3가지의 비밀이었어요. 이것을 지금 백성 구원 때는 이거 알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먹어야 돼요? 아들들, 제사장들은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다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는 세계, 제사장들만 먹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진설병은 지성소 안의 비밀의 마지막 멜기세덱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약속의 비밀이죠. 창세전의 3가지 약속 비밀, 목사님 누누이 말씀하신 뭐였어요?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품속에 그리스도로 계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했다는 이 3가지 비밀이 이제 하나의 몸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룰 창세전의 약속의 비밀을 이룰 제사장 외에는 이제 다 먹지 못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두고 말하느냐? 신명기 5장 3절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마지막 이 이삭을 잘라 먹는 제사장들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룰 자가 누구라고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믿음의 선진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살아서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에게, 볼 자가 이 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여기 있는 우리, 이 안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밀밭사이라는 그 시간차 안에 복음 듣는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안식을 실상의 몸으로 완성할 자가 먹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안식의 비밀을 이룰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두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제사장들이 먹는 안식일에 이 이삭을 잘라 먹는 안식일을, 그것을 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먹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실상은 지성소 안의 비밀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성소 안의 비밀, 이 비밀의 말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다 먹어야 돼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지성소는 이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완성할 그 마지막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비밀을 통해서 이룰 것을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이제 성전의 비밀이죠. 그래서 금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정금은 이제 그 금을 연단에서 불로 태웠을 때 타버리면 사망이지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금은 마지막 우리가 그처럼 불로 연단되어서 타지 않고 정금같이 나오는 반석 그리스도에 세워지는 몸된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언약궤는 완전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의 완성된 말씀이죠. 창세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법궤는, 지금 언약궤는. 그리고 만나는 우리가 얻을 멜기세덱의 몸. 오병이어가 아닌 오병이어를 깨닫고 칠병이어를 먹어서 마지막 완성하는 몸. 살리는 것은 영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아까 신명기 5장 3절이 말하는 살아서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는데 살아있는 자에게 증표로 나타난 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표시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는 이런 자를 뭐라 그랬어요? 영이 유여한 자다. 죽지 않는 자다. 죽지 않는 자가 마지막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몸을 이룰 자라는 것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자와 맺은 언약,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데 이 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로 가는 그 시간차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들이 이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이 세 가지 비밀밖에 없어요. 법궤와 만나와 쌍난 지팡이. 그래서 우리가 그 내생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사람이 몇 번째 있었어요? 세 번째. 이 내생물의 세 번째 이 사람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싸게 했어요? 살아있는 증표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이 비밀을 이루는 증표라는 거예요. 살아서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되는데 이 언약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언약궤 말씀. 이 언약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비밀은 성전을 이루는 말씀을 가진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해도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고 그 안식의 비밀을 완성할 자가 마지막 우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성전을 완성할 자는 우리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여자가 난 자 중에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옛사람을 불법을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이 우리와 똑같은 그 높은 자가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만 여자가 난 자 중에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는 가장 높고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육체라는 불법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완성할 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가장 큰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자라는,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이제 몸된 성전이 몸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
하늘나라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을 해결하고 이제 몸으로 성전을 완성하는 안식을 실상으로 이루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자의 은혜는 이제 우리가 보좌의 은혜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왔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니까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죠.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임마누엘 그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이요. 모든 성도 중에, 이 성도는 뭐예요? 이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제사장 온영들을 말하고 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이 이 복음을 먼저 받아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몸을 이제 이루어서 그드라의 10분의 1을 우리가 추수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10재앙 중에 마지막 지금 9째 재앙 안에 이제 들어온 시점에 있어요. 흑암이 들어온다 그랬죠. 흑암. 지금 모든 경제며 모든 살아가는 게 지금 흑암이 이미 들어왔어요. 흑암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10번째 무슨 그 지팡이에 저기만 남아요. 장자재앙. 이제 장자재앙 뭐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고 이제 두 번째 멜기세덱 주로 오실 때 그것만 이루어지면 이 땅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만 남겨놓고 있죠. 이방인에게 이렇게 풍성히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큰 것은 마지막 약속 때문이에요. 마지막 약속. 히브리서 11장 39절이 말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한 우리보다 1000만 배 더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말씀도 다 잘 아신 분이지만 그분들은 그 시대의 그 시대적 그 시간이 그 시대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40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 또한 지금 낙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완성을 해야만이 그분들 또한 그 몸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의 약속은 이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약속의 온전함의 말씀이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말하는 온전함을 이루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의 약속이 안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이 말하는 안식의 비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주인,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자는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주로 완전함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히브리서 4장 7절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이제 마지막 날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남은 자가 있는데 이 안식에 너희가 들어갈 남아있는 자가 있는데 마지막 이 음성이 들려올 때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마지막 음성이 들려올 때 너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을 남겨놓고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11시에 다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았어요. 1시간 남겨놓고 임박한 시간 안에. 그런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 말씀이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뭐라 그랬어? 너희가 이 땅의 장막집을 벗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고린도후서 5장 2절이요. 5장 2절.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의 처소의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우리가 멜기세덱의 몸이에요. 그런데 벗은 자가 되면 완전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벗은 자라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은 7째 날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우리가 갑절의 영광인 몸의 변동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때는 이제 마지막 미카엘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호와의 산 시온산으로 다 몰려가게 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몰려가요? 미가서 4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 나와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시온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올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마지막 몸된 성전을 완성한다는. 이전에 이제 큰 율법 교회들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우리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오바댜 1장 7절도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7절. 시온산에서는 피할 자가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예. 시온에 오른 자가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야. 이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 주가 계시록에 보면 시온산에 섰다 그랬잖아요. 시온산에 섰대요. 그리고 어린 양의 그곳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가 이제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입맞은 세계. 그래서 14만 4천의 세계는 14만이라는 7세계가 곱으로 완성되는 완전한 세계를 말하고 4천은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지금 가는 세계를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14만 4천의 세계는. 그래서 이렇게 시온에 남은 자가 마지막 부활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온에 남은 자가 마지막 부활의 자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천사보다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낮게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왜요? 이제 면류관을 쓰기까지는 조금 낮게 있지만 우리가 그 몸으로 완성되면 우리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지막 이제 영원한 약속의 몸을 완성하는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소경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영적인 눈이 되어서 구원의 눈을 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까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을 해결하고 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참하늘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마지막 그 몸을 얻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집 맡은 아들로 우리 주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남은 이 안식의 비밀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셨고
이제 그 영이 담을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몸은 창조에 속하지 않는 몸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 한 권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그 영이 우리의 완전한 몸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남은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아버지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져가는 말씀이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